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방금 이 말씀에는 바울의 세계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바울의 우주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세계관, 최초의 우주관,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성경의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과 땅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라는 그러한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의 영역을 아우를 때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적인 모든 피조물을 내포하고 있고, 땅이라는 단어에는 물질적인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해석이 틀린 해석이 아니라 상당히 이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우주관을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의 세계나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신다. 또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세계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이 성경의 그 세계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의 세계관 혹은 성경의 우주관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상상, 공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했을 때, 이 땅에도 족속 혹은 민족이 있는데 저 하늘에도 어떤 민족들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좀 우주에 외계인의 존재랄지
외계 행성의 민족이랄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이 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은,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뭐 외계에 뭐 UFO가 있다, 뭐 외계 생명체가 있다, 뭐 외계인이 있다, 뭐 없다, 그런 뭐 논란. 사실 바울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족속은 꼭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범우주적인, 이렇게 정말 스케일이 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기도의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6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굉장히 많은 수식들이 붙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요소들만 딱 간략하게 짚어서 말하면 이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내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있겠죠? 우리의 겉사람은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훈련, 내 자신의 마음가짐,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뭐 히말라야 산맥에도 몇 번씩,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산 이런 곳이죠,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온 분도 있고, 뭐 그 죽음의 그런 공포를 딛고 일어서서 놀라운 성과를,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서, 그러한 영역과는 좀 별개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속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지만 소망을 갖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강한 의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 정말 단 한 번도 좌절과 낙심과 그러한 실족과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그런 환난과 문제와 고난으로부터도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실족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것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끝내는 그날까지 늘 모시며 떠나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신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끝까지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 이뤘다 하고 확신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지 이미 이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단순한 이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을 중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겠습니다만 바울은 분명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당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게 알 때, 조금만 알 때는 그 안에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확장될수록
내가 몰랐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것들을 알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만큼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많은 기쁨을, 더 많은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간구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그 무게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깨닫든 그 이상, 아니 까마득한, 그러니까 숫자로 말한다면 무한대의 지식과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토록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지를 사도 바울이 아니까. 왜? 어떻게 알겠어요? 자신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 경험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까지도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좋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감히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하게 알므로 깊은 은혜와 그 높은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내용들이 하나같이 성도들의 내적 성장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이 성도들이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이런 것들도 기도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항상 가장 먼저 뭘 기도하냐면 성도들의 내적인 상태, 내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을 먼저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성도들이 내적인 성장을, 신앙적인 성장을 이룬 상태에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복으로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즉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받으면 그것은 복이 돼요.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도 은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물질적인 풍성함은 있는데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악이 되고 독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이 어디로만 쏠릴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번영신학이 그러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을 획득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과 성숙.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왜? 그 상태, 곧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시험거리가 되고 화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으셔도, 야, 쟤는 내가 이것을 줬다가는 또 여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나는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섬기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아이인데 내가 이걸 줘서 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설이시거나 혹은 안 되겠다 하고 결정하시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야, 쟤는 내가 뭘 줘도 복이 될 사람이구나. 내가 더 풍성하게 줘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자,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서 갑자기 찬송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이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또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억나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막 힘있게 기쁘게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베푸시는 복과 하나님의 그 스타일을 딱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울의 찬송, 송영이라고도 하죠.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간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막 애가 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 내가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대로 이루어져야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작은 가슴, 작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히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때때로 내가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소망과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루시고자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대로는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힘이 약하시거나 팔이 짧아서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내가 구한 그대로 주지 않으실 때는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복된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그 응답의 때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내가 구할 때는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물론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많죠. 그런데 그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도리어 더 기뻐하며 더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미리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을 간구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생각하며 구하든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아니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든 하나님은 항상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